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느라고 이제 구약 성경은 보지 않고 계속 신약 성경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이어갈 텐데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인데 열왕기상 지금까지 1장부터 1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1장의 내용은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 왕이 세워져서 솔로몬에 대한 치적들이 열왕기상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특심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정말 믿음의 대답을 하죠. 백성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겠다. 그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셔요.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국제적으로 이 명성을 떨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도 강력한 나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이 마음이 조금 변질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를 다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물론 국가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조처였지만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많이 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의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것을 이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께로는 등을 돌려버리고 다른 곳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리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게서 내 나라를 빼앗겠다. 내게서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을 봐서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뺏진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다 빼앗진 않겠다.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남겨두겠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져요. 이스라엘 분단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고, 또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를 세우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은 바로 그 남북 왕국의 왕들을 중심으로 한 분단 왕국, 분열 왕국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참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도통을 돌려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계승을 해요. 계승. 그래서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악한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합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 때에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엄청 악해졌어요. 포악해졌어요. 그 포악함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라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세벨하고 작궁작궁 해갖고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해내고 마는 인물, 그게 바로 아합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땅은 그래도 물도 풍부하고 산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물론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했다지만은 이스라엘 땅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근데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을 먹는 땅이에요. 먹어버리는 땅이에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을 담아내지 않아요. 다 먹어버려요.
이스라엘 땅은 토지가 딱 두 종류의 토지예요. 하나는 화산재로 만들어진 현무암. 현무암은 구멍이 퉁퉁퉁퉁 뚫렸잖아요. 비가 내려도 비를 받아내지 않고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또 한 토지는 석회암. 석회암도 물을 먹는 땅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곡식 농사든 과일 농사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땅이 물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소서. 파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지 파종이 가능해요. 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그 결실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게 되면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둬들일 수도 없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그 땅에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합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아방의 범죄, 포악함. 따지고 보면은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황폐함, 고통, 결핍,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죄, 타락, 탐욕, 범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황폐함이 시작이 되어져요.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것이죠. 땅에 황폐함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더라도 죄 지은 놈만 벌하시면 되지 왜 무고한 사람들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잘못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이 죄를 범한 자나 범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똑같은 황폐함을 경험해야 됩니까? 똑같은 기근을 경험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셔요. 기근의 자리에, 그 극단적인 기근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절로 쭉 이으면은 사르밧 여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르밧 여인은 과부예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정말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 한 방울의 기름, 그거 이제 아끼던 거 마지막으로 그거 해서 먹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땔감 나무가지를 주스러 나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가 잘못했어요? 우고한 여인이잖아요. 죄는 왕이 다 지어놓고 이 불쌍한 여인이 극단적인 고통은 다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결핍의 자리, 기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를 광야로 쫓아보내시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렇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잖아요. 애굽 땅에 나와서 노예로 살아가요. 노예로.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구원의 역사를 출발시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워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방에게 가서 이제 기근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서 전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 아합왕은 포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에요. 엘리야가 그 말 왕 면전에서 하고 그 즉석에서 처단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예요. 근데 아합 왕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빨리 숨어. 그리 시냇가로 가서 빨리 숨어라. 하나님, 거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며칠을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일단 가. 가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떡과 고기는요, 다 땅의 산물들이에요. 땅의 산물. 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땅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냐고 날짐승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문제도 하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땅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가슴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봐야 하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의 힘으로는 이 땅의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 하늘의 방식이 개입이 돼야 돼요. 하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원리를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생겨지는 많은 황폐한 모습, 잘못되어가는 모습 다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땅만 보고 하면 안 돼요. 땅만 보고 하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문제들도 뭔가 실마리가 찾아지는 것이지.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할 얘기 탁 해버려요. 숨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묻지 않고 바로 그리시나가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또 그리시나가 가뭄이 계속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라 그래요?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아니 하나님, 거기에 먹을 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과부 하나 있어. 과부가 날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려면 좀 먹을 것이 좀 풍족한 곳, 그런 걸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계시죠.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8절, 9절 성경 있는 분들 오늘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려가라. 사르밧 과부 있는데 머물러라. 그를 통해서 네게 음식을 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가뭄이 계속되어져서 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과부한테 찾아가서 뭔 바랄 게 있는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악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수록 땅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아무리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설사 절망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죽어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